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과 배부름의 식사,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 추수감사 절기 설교하면 딱 좋은데 아무래도 제가 우리 선한능력교회에서 처음 이제 성례를 집례를 하다 보니까 성례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절기 설교를 하고 오전에는 성찬에 대하여 말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배부름의 식사가 성찬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증가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히 이제 고신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님 되시는 이은호 교수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읽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게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 때 그때 안 살아보셔서 모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때 그때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찬을 희생 제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살을 찢는 거고 이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 진짜 그렇다, 문자 그대로 그렇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제 떡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고 무릎을 꿇고 잔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떨림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장례식처럼 이렇게 받는 거죠. 물론 성찬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희생 제사 드리듯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제사거든요. 근데 성찬식 할 때마다, 카톨릭에서 미사할 때마다 매번 제사 드리는 거야. 그렇게 제사의 의미로. 그러니까 성찬식을 제사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갖다 놓은 이 과일과 음식들이 뭐가 돼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사의 제물이고 이거 제사상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맞냐.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맞지만,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성찬은 주의 만찬인 거예요. 주의 만찬.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주님이 베푸신 만찬이다. 그것도 그냥 소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잔과 떡을 받을 때 조금씩 받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식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조금씩 받다 보니까 무슨 조촐하게 아침 식사하듯이 이렇게 성찬 그렇게 이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만찬이에요. 이게 그냥 조촐한 식사가 아니에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무슨 저기 베이글 조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잔치상이라 이거예요. 잔치상.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윗이. 그 이제 잔치상이다 이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제사상이에요?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상을 잔치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이제 개혁을 할 때 이제 좀
이제 그 고민이 많이 된 게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데, 자,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니까 이게 너무 로마 카톨릭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네바 교회, 칼빈이 목회할 때 제네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1년에 4번만 그럼 성찬식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하면은 너무 또 약간 카톨릭 미사 같을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하고 또 이제 대부분 1년에 2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정착화돼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성찬을 얼마큼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했을까요? 1년에 2번 했을까요? 원래 초대교회 말이에요. 월 카타콤에 모였을 때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일찍 와서 먼저 포도주를 다 마신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성찬을 할 때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와요. 왜? 잔치상을 차리는 거니까 음식을 가져와서 차리고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먼저 많이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고린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에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매주 먹었습니다. 매주 먹고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포도주 다 마시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이 공평하게 다 같이 식사를 하자. 가난한 자는 없어서 못 먹고 부한 자가 있어서 먼저 가져와서 먼저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직접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찬은 원래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상이 아니라 뭐다? 잔치상이다. 이건 정말 주님이 베푸신 만찬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고신대의 이현호 교수님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먹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6째 날에 누구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으시고 6째 날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채소와 또 그 열매를 너가 먹어라.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좀 있으면 식사 하나요, 안 하나요?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야 돼. 열매를 먹건 채소를 먹건 먹는 거예요. 물론 채식이지만 그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은 없었는 거 아시죠? 채식이지만 먹는 게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먹는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죠? 그러면 먹기 전에 처음 창조된 타락하기 전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픔이 없는데 먹고 싶나?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게 온다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먹으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먹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실 때의 만족함으로 해갈함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죄성이 아예 없는
완전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그의 자유의지도 완전한데 그때 인간에게 벌써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자마자 먹는 즐거움부터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당연히 출애굽이죠. 출애굽기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진 거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중요한 절기를 하나 지킵니다. 그게 뭘까요? 유월절이죠. 예, 다 여러분 속으로 크게 대답한 줄로 압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의 내용이 뭐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뭐예요? 양을 잡았어. 그럼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창조 사건에 하나님 주신 복에 먹어라, 마셔라, 이런 만족함을, 먹는 즐거움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유월절 지킬 때도 먹는데 이때는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 공동체 식사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여러분, 어떻게 양 한 마리를 다 먹습니까? 가족이 막 한 8인 가족이다. 그러면 8명 되면은 자녀들과 양을 겨우 먹을걸요? 양 한 마리 겨우 드실 거야, 아마. 8명도. 뭐, 유대인은 8명이 일반적인 가정 되겠죠? 자녀가 한 6대고, 뭐, 이렇게. 조부모도 있고 이러면은 한 10명 드시면은 양 한 마리 될 거야, 아마. 그거면은 될 거예요. 근데 가족 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건 같이 불러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공동체 식사를 의미합니다. 같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띠띠우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애굽 나왔는데 광야 생활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매일 부딪히는 그 은혜가 뭡니까?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복하게 하얀 가루가 내려져 있어. 그거를 이렇게 긁어 담아요. 그걸 먹어요. 근데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거 거두기 귀찮으니까 오늘 내가 이틀치 담아간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그 다음날 이게 썩어버려. 근데 놀랍게도 금요일날 담은 거는 안식할 때, 토요일날 안식할 때 먹을 수 있게 또 안 썩어. 그래서 금요일날 담을 때는 이틀치 담는데 다른 날은 담으면은 그 다음날까지는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그 만나를, 하얀 가루와 같은 이 만나를 잘 담아서 그거를 이제 잘 빚어서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세 끼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이제 잘 보세요. 광야 생활이 한마디로 공짜로 먹는 것이 계속 주어지니까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생활이었어요. 뭐 광야 생활 고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은혜야. 여러분, 먹는 것만 몇 끼니마다 해결돼도 얼마나 사는데 걱정 없겠어요. 그죠? 근데 몇 끼니마다 이제 먹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하루치만 걷어야 돼. 그 다음에 많이 걷어도 안 되고 내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딴 사람이 못 걷어가. 그래서 하루치만 걷어. 이게 중요하고, 또 이제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걷어가서 안식일 날은 이제 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먹고 쉬고,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 이 먹는 감사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안 나와. 왜? 매일 망나 먹는 게, 사람이 애굽 땅에서 마늘도 먹고 저기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맛봤으니까 그런 게 먹고 싶다 이거야.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매일 만나 내려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투정을 하죠. 그때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죠? 메추라기가 출애굽기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야. 메추라기가 어떻게 오냐면 시커멓게 엄청나게 날아와요.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야. 야,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야, 먹고 싶어? 진짜로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한번 마음껏 먹어봐 하면서 메추라기가 새까만 때로 날아오는 거예요. 지가 천막에 쳐박고 지가 떨어져. 뭐 안 잡아도 돼. 이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그냥 이렇게 몇 번 팔만 흔들어도 막 수십 마리 떨어져 있어.
그걸 다 잡으면은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고 이빨에 낀 고기가 질려서 쓰릴 정도로 먹었대. 얼마나 먹는지 한 사람당 10마리씩. 여러분 1인 1치킨 가능하신가요? 안 되나? 얼마나 고기가 막 맛있었겠어요. 막 엄청 먹었다 이거야. 그런데 먹고 정말 질릴 정도로 근데 그게 별로 복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먹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그 본문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규율을 가지고 질서에서 만나를 매일 먹을 때는 복이 돼요. 근데 질서 없이 네 마음대로 욕구대로 먹었다. 그 복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이게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식사가 지금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소율이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안에 먹는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먹는 즐거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난 뒤에의 그 아름다움을 시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노래하는데 에덴 동산 가면은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 먹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식사만 살펴봐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서, 이제 신약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네 글자로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알고 속으로 다 대답하신 거 맞죠? 예, 할렐루야. 예. 오병이어 사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 성인 남자를 다 먹고, 그리고 또 여자와 아이들 다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오병이어 사건 말고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아세요? 그 한 번 더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4,000명을 먹이는데 이건 7병이어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7광주리가 남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7광주리가 남은 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은 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2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2번을 먹이셨는데, 2번이 뭐냐면 유대인을 먹이시고 이방인도 먹이신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식사를 잘 하셔. 예수님 잘 드시나 봐.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합니다. 금식을 하는 기간인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이 혼인잔치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냐, 너는. 신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래, 없으면은 밥맛이 없고 안 넘어가는 거 이해되는데, 신랑이 같이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증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자란 뭔지 아십니까?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그런 개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사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에 가만히 보시면은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뭘 하냐면 기쁨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혼인잔치를 며칠 하게요? 7일 합니다. 7일. 잔치 7일. 피로연 며칠 한다고요? 7일. 7일 동안 한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민주 결혼할 때 혼인잔치 7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싸, 밥을 7일, 3, 20일, 21끼를 얻어먹을 수 있네. 근데, 야, 이거 7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마을 잔치를 7일을 어떻게,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여러분. 그 기쁨의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 많이 했겠지. 근데, 이 금방 떨어져 버려. 사람이 더 많이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서 떠주어라 해서 먹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왜 이제 내오냐, 사람들이 놀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포도주 만드시냐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즐거움과 배부름의 식사, 성찬. 자,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희생 제사상 아니에요. 제사상 아닙니다. 이거 잔치상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왜냐면, 우리 약간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는요, 그 성찬식 굉장히 엄중해요. 엄중하다 보니까, 또 저도 지금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어요? 예, 까만색 옷 입고 앞에서 엄중하게, 재판관보다 더 시커먼 거 입고 이제 서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엄중하게 이제 또 이따 장로님들 이제 성찬을 여러분에게 이제 분병 분잔할 때 보시면은 다 검은색 입고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장례식보다 더 엄숙하고, 여러분 장례식 때 그 이제 문상 와가지고 그 핸드폰 랄라리야 릴리야 니나노 막 울리면은 이거 안 돼.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엄숙하게 핸드폰도 무음하고 막 얘를 갖추려고 다 옷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막 화려한 거 안 입고 이렇게 예배 문상 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약간 여기서 큰일 나겠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엄숙하고 또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마다 더 엄숙하게 했어.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받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잔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따가 성찬식 하실 텐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운영위원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쭉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잔을 다 받고 드시면 안 돼. 일단 떡을 먼저 다 받으시면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다가 저가 한 번에 기쁨의 멘트하고 축복기도 하면은 한 번에 먹을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 다 받아. 그러면 잔을 다 받고 들고 있어. 또 제가 멘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한 번에 마실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이, 왜냐면 공동체 식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지난주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잔을 들고 이렇게 무겁게 있지 말고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잔을 받고 나면은 이 잔을 여기다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못 돌려놓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우리는 지금 어차피 다 테이블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최고야. 그래서 그러니까 드시고 요 조그만한 잔 요거 그냥 여기 앞에다 잠깐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거는 예배 다 마치면은 수거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잔치상을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신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예수님 이제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사건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해. 그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답답하다.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겠냐. 근데 옆에 한 분이 같이 계셔. 자꾸 뭘 얘기를 하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알아보냐면 도착해서 어디 잠깐 쉬려고 어디 들려서 잠깐 쉬는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데 예수님이다. 그때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성찬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기준이에요.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성찬은 뭐가 기준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나랑 밥 먹자. 여러분, 이 잔치상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자리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까 시편 23편 얘기했잖아요.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상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런 데 마지막 만찬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무슨 논쟁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는 논쟁을 합니다. 내가 더 수제자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주님 일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그런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큰 자냐 얘기하셔요. 누가 큰 자냐 얘기하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 가르쳐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 근데 그 섬기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섬기다라는 말의 뜻이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앉아서 먹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자라고요? 섬기는 자. 즉, 이렇게 밥을 누구한테 식사를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5,000명을 섬기시고 또 4,000명을 섬기시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다 섬기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신 분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차린 식탁을, 예수님이 차린 식탁을 너희들이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한 번 더 식사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식사는 그냥 싹 다 가져왔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에 식사가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도망간 제자들이 지금 물질하러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냥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생선을 구우십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숯불 피워가지고 생선을 구우셔요. 근데 조각배 타고 저기 강가 깊은 곳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강가에 생선 굽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조밥 먹으라. 예. 이리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밥 먹자. 밥 먹자. 그것도 3번 부인한 베드로 찾아와서 뭐라고요? 밥 먹자. 그리고 그 밥상을 누가 차려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다 차려주신 이 와서 조밥 먹으라 하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와서 앉았어요. 얼마나 이 섬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셔요. 그때 사랑합니다 주님 대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너도 너의 양을 먹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와서 먹여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먹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서도 이 식사를 위해 직접 떡을 떼십니다. 잔을 다 따라주셔요. 그리고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합니다. 발을 씻겨주셔요. 발 씻기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라면서요. 세종로가 제일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이라면서요. 발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다 떼서 먹여주셔요. 그리고 이 만찬을 베풀면서 거기에 또 제자 하나는 배반하고 떠나가요. 또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에 이제 죄악이 있고 그 돈 받을 욕심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니까 도망가버려요. 아니, 성찬 최후의 만찬 받다가 도망가는 건 또 뭐야? 도망가버려요. 근데 여기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 발 씻기셨죠. 제자들.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발 씻기겠다 소리 안 해요. 아무도 제가 예수님 발 씻겨주겠습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발은 아무도 안 씻겨줘.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밥상 차려주고 섬기는 자이셨습니다. 그 섬김을 누가 받았냐? 마지막 만찬에는 12제자만.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에는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 뭐 하자 그래요? 같이 먹자. 같이 좀 먹자 제발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찬이 참 의미 있게 시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유교 문화를 다 못 버리면서 성찬이 너무 경직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경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기쁨의 식사다.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우리와 더불어 먹자고 얘기하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영의 양식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찬을 꼭 행하래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게 같이 식사하는 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걸 매주 하라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식화해서 이렇게 성찬을 하고 이 식탁을 베푸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1년에 2번 하거나 뭐 많으면 1년에 4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저도 괜찮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반드시 점심에 식탁 공동체를 참여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란 뭐냐?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식사까지 예배다. 식사까지 예배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꼭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가자. 네,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주님의 섬김이야, 이거. 여러분, 매주마다, 자, 보세요. 매주마다 교회 식사당번, 각자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들 선하셔서 반찬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설거지 하시고 늘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봉사하셔. 식사에 섬김의 봉사야. 그러면 성찬은 뭐냐? 성찬이 있는 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식사당번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식사당번이신 거예요. 내가 차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먹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와서 조밥 먹으라. 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신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오늘 성찬을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특히 오늘 그 입교하는 우리 귀한 지체, 그리고 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지체, 또 그 가정, 너무나 복된 이 성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하시고 결론입니다. 늘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부심 굉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밥 먹는 사람이야. 자부심 굉장해야 돼. 그것도 예수님이 밥 샀어.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경박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난주도 나에게 밥을 사셨어. 나 얻어 먹었어. 나 너무 감사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거야. 이게 기본 개념이라 이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기쁨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실 때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두 번째는 기쁨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족한 인생을 음미하십시오. 이 식사를 한다는 건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이거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먹는 즐거움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게 최초의 언약이잖아요. 만나도 아무 때나 막 갔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걷어가면 안 되고 딱 내 먹을 것만 규율이 다 정해져 있는 식사였어요. 에덴 동산도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게 있는 식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는 규율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게 서로 나누는 식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이런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식탁에, 이런 만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니, 직접 떡을 떼시고 직접 잔을 따라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시니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찾아주신 이 상을 받으며 날마다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와 함께 식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